오늘 히브리서 1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사보다 탁월하시다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히브리서는 저자와 수신자가 명확하게 밝혀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이 내용들로 미루어 보았을 때 유대인 출신의 기독교인들에게 보낸 편지로 생각됩니다. 히브리서라는 그 제목도 히브리인들에게 보내는 편지라는 의미로 붙여졌습니다. 히브리서는 구약의 배경에 비추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탁월하신 분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구약의 율법과 제사 제도에 비추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가, 그분의 십자가 희생이 얼마나 탁월하고 온전한 구원의 방도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것을 히브리서를 보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앞으로 몇 주간 히브리서를 배우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하심을 함께 깨닫고 찬양합시다. 오늘 1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천사보다 더 탁월한 존재이시라는 것을 잘 가르쳐 줍니다. 특히 구약 성경을 7번 인용하면서 설명합니다. 아마 당시에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잘 인정하지 못하고 예수님이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예수님은 이런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원래 사람이셨는데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서 천사처럼 영광스럽게 된 분이 아니신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모든 잘못된 견해에 맞서서 예수님은 천사보다 더 탁월하신 분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과 같은 분이시다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로 4절에서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 말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만유의 상속자로 온 세상을 하나님께로부터 물려받은 분이십니다. 또 하나님과 함께 창세 전부터 이 세상을 말씀으로 지으셨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그 말씀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되시고 그 본체의 형상이 되십니다. 하나님을 가장 잘 아시는 유일한 분이시고 예수님 자신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가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형태로 인격으로 계시가 됩니다.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십니다. 또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십자가상에서 온전하게 이루셨고 지금도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정결하게 하십니다. 높은 곳에 계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온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고 그분의 옆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다는 사실을 여러 성경 구절을 인용하여서 설명합니다. 5절부터 그 내용들이 나옵니다. 먼저 5절에서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시편 2편 7절입니다. 또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에게 아들이 되리라. 사무엘하 7장 14절 말씀입니다. 이 두 말씀 모두가 하나님께서 다윗 가문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다윗과 그의 후손들에게 앞으로 왕으로 삼으면서 내가 아버지가 되겠다. 그리고 다윗과 너의 후손들은 나의 아들이 되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다윗과 그의 후손들에게 주신 약속이면서 동시에 참된 다윗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후손으로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실, 그리고 온 하나님의 자손들의 왕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예언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하늘 보좌 우편에
왕위에 앉으셔서 지금 다윗 왕보다 탁월한 참된 왕으로서 온 세상 만물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6절에서는 직접적으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천사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신명기 32장 44절 말씀입니다. 마다들을 이끌어서 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이 일이 이루어졌다고 말합니다. 6절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천사들의 경배를 받고 계십니다. 이 세상에 다시 들어오시게 하실 때가 예수님의 초림의 때인지 재림의 때인지 이것이 조금 불분명하게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를 초림으로 이해하기에는 그 다시라는 말이 해석이 잘 안 됩니다. 재림으로 이해하기에는 이미 지금도 예수님께서 천사들의 경배를 받으시기에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 세상을 이 땅만으로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하늘과 땅을 합친 온 세상을 가리키는 개념으로 이해할 때 설명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다시 이 세상 가운데 살아나셨을 때에 그리고 지금 하늘로 승천하셔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이때에 하늘에서 천사들의 경배를 받는다. 이것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세상은 하늘과 땅을 전부 포괄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피조세계 전체를 가리키는 말로 이해가 됩니다. 7절부터는 하나님께서 직접 예수님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성도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의 말씀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받으시는 말씀들을 인용합니다. 천사들에 관하여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찬송합니다. 천사들을 바람으로 삼으시고 그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자로 삼으신다. 천사들은 그리스도를 예배하며 섬기는 자들로 나타납니다. 시편 104편 4절의 인용입니다. 그리고 8절에서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가 영원합니다. 내가 주께서 의를 사랑하고 불의를 미워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서 주님의 다른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하고 백성들이 주님께 찬송합니다. 이것은 시편 45편 6절 7절의 인용입니다. 이 시편 45편은 본래 구약에서 왕의 결혼식 때에 백성들이 그 왕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하면서 부른 노래였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이 다윗의 후손들 그 다윗 왕조의 왕들을 가리키는 시편이면서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면서 부르는 시편입니다. 하나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동류보다 뛰어난 모든 하늘에 있는 그 능력 있는 권세들과 존재들보다 더 뛰어난 분,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높으신 분으로 찬양받으실 존재입니다. 10절로 12절에서는 시편 102편이 인용이 됩니다. 주여 당신은 땅에 기초를 두셨고 하늘도 당신의 손으로 지으신 바입니다.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당신은 영존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자로서 모든 피조물보다 더 뛰어나신 분이고 영원히 존재하실 유일하신 분입니다. 천사들도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이것들과 예수 그리스도가 결코 동렬에 놓일 수가 없으며 같아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구약 성도들에게 여러 예언의 말씀,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신약 성도들을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직접 사람이 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을 가르쳐 주셨고 또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 주셨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천지를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께서 직접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늘 보좌에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며 우리를 구원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오늘 이 히브리서 1장의 말씀은 우리에게 여러 중요한 교훈을 가르쳐 줍니다. 먼저 첫째로 지금도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온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찬송하고 경배합시다. 그분은 온 세상 피조물의 경배를 받으시는 분입니다. 하늘의 높은 천군 천사들마저도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면서 그분을 찬송합니다. 우리 또한 천군 천사들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는 이 영광 가운데 동참합시다. 다음으로 예수님께서는 천군 천사들을 사용하셔서 우리의 구원의 일을 지금도 이루십니다. 우리가 천군 천사들의 섬김을 받는 존재입니다. 14절입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그 천사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믿음으로 연합된 우리들을 또한 섬기는 자들로 보냄을 받습니다. 우리는 사람이고 참 낮은 자에 불과한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로 하나님의 상속자로 삼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천사들의 섬김을 받게 만들어 주십니다. 지금도 예수님께서 천군 천사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죄와 싸워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십니다. 우리 곁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고 그리스도의 성령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천군 천사들이 우리를 도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도록 또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일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에 기뻐합시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구원의 사역이 과거에도 온전하였고 지금도 온전하다는 사실을 기뻐합시다. 주님을 의지하여서 주님을 믿는 이 믿음의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며 나아갑시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주님의 상속자로서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참으로 높고 존귀한 자들임을 기억합시다. 이 세상의 어떤 권세자들에게 굴복하지 맙시다. 우리의 존귀함을 늘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임을 기억하면서 자존감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갑시다. 이 땅의 여러 마귀와 사탄적인 세력들은 우리 자신의 신분에 대해서 자꾸 망각하도록 만듭니다. 우리 스스로가 보잘것없는 존재인 것처럼 느끼게 만들고 죄와 사망의 권세 가운데 굴복시키도록 만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요 천사들의 섬김을 받는 존귀한 자들입니다. 스스로의 이 왕의 지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온 세상을 다스리는 상속자로서의 지위를 자각하며 살아갑시다. 이 땅 가운데에서 죄의 세력에 굴복하지 맙시다. 또 세상의 여러 권세에 굴복하지 맙시다. 오직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만을 주로 섬기면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갑시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스러운 삶을 사는 복된 하루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높고 존귀한 존재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온 땅 피조물들의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지금도 하늘 보좌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천군 천사들을 보내셔서 우리가 죄와 싸워서 이기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죄로부터 사망의 권세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명을 이루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도움과 보호하심을 의지하여서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의 존귀한 지위를 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권세와 이 땅의 여러 악과 사망의 세력과 우리 가운데 활동하고 있는 그 육신의 정욕에 굴복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와 싸워서 이기고 믿음으로 주님만을 의지하며 인생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자존감을 낮추는 여러 세상적인 사고방식들, 또 문화들, 또 우리를 지배하고 통제 안에 두려는 여러 세상의 잘못된 권세들에 굴복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만 복종하며 그분의 말씀에만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상속자로서의 높은 지위를 늘 마음에 품고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보람과 만족 가운데에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온 세상 만물을 주님의 온전한 통치 가운데 두시고 우리의 영광스러운 존귀한 지위를 실제로 이 땅 가운데 실현하실 그날을 바라보며 오늘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서 저희가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기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이 필요한 성도들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혜가 필요한 성도들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이 부족한 성도들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관계 가운데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 문제를 풀어주시고 평안 가운데서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변에 있는 가족들, 친지들 믿음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한 성도들이 있사오니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사람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교회를 통하여서 계속해서 주님의 말씀이 공급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주님의 잃어버린 백성들, 택하신 백성들 이 관악교회로부터 선포되는 복음의 말씀을 듣고 주님께로 나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의 모든 삶을 통해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은혜로운 기도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